나는 무엇을 위해 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는 교회를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타락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각 개인이기도 하니까 각자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으로 가슴이 뜨거운 아주 열정이 있는 교회이죠. 진리를 수호하고 사람들을 일깨우고 영혼을 살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즉 한마디로 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역 중심의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은 많은 사역에 대한 피곤함이에요. 주일에 사역이 너무나 많아서 주일이 죽는 날이 되는 거죠. 이런 몸과 마음으로 월요일에 출근하면 더 피곤하겠죠.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에 탈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부흥이나 성장이라는 말은 듣기 어렵게 됩니다. 교회를 유지하는데 급급하게 되는 거죠.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러한 증상에 빠진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삐까번쩍하게 잘 지은 교회가 하나의 관광지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유럽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네 번째 단계에 가지 않으려면 교회 건물을 안 지으면 됩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과 영혼과 또 나라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 어느 정도의 세상 유혹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제 블로그에 교회 재정 사용법에 대해서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성광교회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 선교적 교회 외에는 모두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외형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교회. 지금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벌거벗은 교회죠.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나는 또한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올바른 교회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곡하며 늘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5장은 구원주의자, 심판주의신 예수님께 대한 경배를 등이 접속사인 카이, 그리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동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합니다. 5장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주의 구원론을 분명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관여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지금은 옳은 것, 본질을 찾는 싸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러한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셨고 더욱 거룩하게 분별하는 중이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것은 페페로니 핫도그 아닙니다. 안팎으로 쓰여진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환상이었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라는 천사의 외침은 자격과 능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여실 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과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 시선을 한 분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창조주이시자 유일한 구원주, 심판주의 정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분이 누군가 몰랐어야지 궁금증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할 건데 그분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봉인된 두루마리, 즉 희미해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 봉인된 두루마리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도다.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애가, 애곡, 재앙에 대한 글을 지금 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봉해졌던 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뒷문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인터넷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거짓 뉴스가 확산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 인터넷이 느려서 좀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죠. 가장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부정선거에 이용되어서 다른 나라의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그런 범죄의 현장과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곧 우리나라에 군대와 또 조사기관들을 들여올 것인데, 여전히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이토록 위기에 처해 있는데 며칠 전 보니까 성수동 포켓몬 행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긴급 중단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어요. 무슨 매트릭스나 트루먼쇼 같은 그런 영화가 이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말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구약시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예언한 것이죠. 인터넷의 발달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 말씀을 봉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유를 멈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자연히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문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인봉된 두루마리가 펴졌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석공이 망치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내리쳐도 끄떡 없던 바위가 수백 번째 만에 드디어 둘로 갈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마지막 바로 전 그 망치질은 실패한 망치질입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망치질이 없었다면 그 마지막 망치질에도 이 바위는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는 망치질이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의 망치질이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 당시에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의미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분의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시간의 나열, 시간의 개념, 이것이 아니라 순서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긴 시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데 그 일이 나의 생애에는 일어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설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은 경험하지 않을지 몰라도 개인의 종말,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입니다. 요즘에는 죽음이 더욱더 가까워졌어요. 하늘에서 인구 감축을 위해 비행기로 새하얀 화학가루를 계속 뿌려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제가 그 비행기를 봤어요. 기사로만 보았던 장면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나면 폐렴 환자가 폭증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개인의 죽음도 우주적인 종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당장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당혹스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몇십 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죄가 너희에게는 선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확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복이었으니 나는 못 읽으라 할 것이고 12절 또 책을 그 모든 자에게 주며 그에게 정확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11절은 봉인된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었고 12절에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글을 알든지 모르든지 결론은 똑같아져요. 둘 다 못 읽습니다. 글을 모르는 시대가 중세시대였죠.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해석하는 대로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면죄부 판매와 같은 신앙의 왜곡으로까지 변질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두루마리를 스스로 봉한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과 결과적으로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 성도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는 원어로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데 둘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만 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모습들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광야로 도망을 갔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일상생활과 일과 또 세상 문화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스스로 각성하고 하나님 말씀 과연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범죄함, 교회의 타락이 오늘 이 나라의 고통을 가지고 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살만한 것 같아요.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요, 더 깊숙한 광야로 보내셔서 깨어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성도들을 다 일깨우기 위해서 불같은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크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루마리를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죄로 오염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요한이 이 책 속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여러 번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용을 몰라서 불안해서 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의 계획들, 종말의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할 것 같아서 운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실행하시지 않으면 성도들은 절망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제국의 힘을 빌려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 끝없는 고난이 계속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절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않으며 이 세상의 고통은 계속 이 모습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의인의 고난이 끝나지 않게 돼요. 이 두루마리를 펴야만 그토록 기대했던 성도들의 구원과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통곡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요한의 눈물이었고 오늘 이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울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소망인 성도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바람이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의 화두와 아주 정확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바람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난다며 인생은 말 그대로 절망과 울음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행동 유무에 따라서 구원이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은 훼손되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실패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인본주의적인 구원과는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성품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이 죄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무력감에 대해서 탄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율법의 매인 무력한 상태의 죄인들, 죄 앞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깨달은 성도는 통곡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절망한 성도들을 붙잡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줘요. 저희 교회 채널에 근현대사 역사교육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들을 부정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영상 그 1강에서 밝혔듯이 기독교 시각에서
근현대사를 풀어나가서 그런 것인지 이 강의의 구조가 조직신학의 구조와 똑같았습니다. 바로 인간론에서 기독론으로 연결되는 그 구조였어요. 인간론, 즉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처절한 타락 상태를 알아야지 기독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는 것처럼 조선의 백성들의 그 종되었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승만 대통령님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같은 구조였어요. 자, 이것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의 구조와도 똑같습니다. 7장이 율법의 종으로 사는 죄인들의 그 처절한 상태들을 고백하고 있다며 로마서 8장 1절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 내 죄의 상태에 대한 통곡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의 다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본질을 깨달은 성도는 더 이상 내 행위, 내 공로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 역시 이 과정을 그대로 지나왔어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오르는 고행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결국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과 탄식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거대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론, 기독론의 조직신학 구조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한이 4절에서 절망으로 통곡한 데 이어서 이제 5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요한의 바램 두 번째는 읽어볼게요. 시작. 악에 대한 심판. 정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가두고 죽이고 각종 악을 행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방 종교와 연결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타락시켜 왔어요. 자,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내용을 때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또 그들의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었죠.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만연한 악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할 수 있는 애국 활동들을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부정선거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이번 개헌안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5.18 기념비가 있고 가장 성공한 공산 혁명으로 그들의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공하는 대통령님은 희대의 악마로 인식되게 수십 년간 반공을 하는 그 대통령님들을 다 아프게 만들었죠. 교과서로 끊임없이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친중, 친북하는 모든 정당은 자신들의 영적 소속인 거짓의 아비의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을 무기로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6.25 전쟁 이야기, 또 대한민국 방산 50주년 책을 가지고 독후감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거짓말을 가르치니 교회라도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 첫 번째 독후감 발표회가 있죠. 이렇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 땅의 악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자이세요. 지금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성도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진정 유익임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계엄은 그래서 진정 계몽령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부르심 앞에서 윤 대통령님이 반응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요한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우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입해 놓은 주식과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 통곡을 하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에 실패해서 통곡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나 건강 때문에 통곡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우는가에 따라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한 무엇을 그동안 의지하며 살았는가를 드러내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회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었던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그 교회의 신앙의 정체를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정치적인 싸움도 신앙적인 싸움도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같이 다 드러내시는 중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 아닙니까? 공산 체제 전복이 가까이 왔습니다.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 또 내 신앙 때문에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의 암울한 현실들을 뚫고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는 그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인봉을 뗄 자, 구원주, 심판주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에 지파의 사자 다윗의 새끼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일곱 인을 채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장로 중에 대표자이겠죠. 이 장로도 성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요한의 그 아픈 마음, 슬픔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지금 장로가 울지 말라고 말한 것은 슬픔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처음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유언을 할 때는 몰랐겠지만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것이고 에스겔서에서도 유다의 왕실을 가리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죠. 다윗의
뿌리라고 하며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선조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뿌리는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계시록 5장 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은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도 아니고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겼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눈물 뒤에 항상 해결책으로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소망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지금 이 시대에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선포 앞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런데 울지 말라는 이 표현은요, 앞으로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희망 고문성 멘트,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엔추파도스 같은 가두리 멘트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위로의 멘트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최후 승리에 관한 결론이기 때문이죠. 이미 승리로 결론 났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에도 똑같이 연합되어 있어요. 중간에서 탈락하는 구원론이라면 늘 울어야 돼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삶에서 계속 짊어지고 끊임없이 울어야 할 상황들이 생깁니다. 언제든지 탈락해서 지옥 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론과 종말론은 곧 소망의 신학이라고 불리웁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불안함이 찾아오든지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다시 견고해질 수 있어요. 다시 소망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나그네로 위장한 새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아내 사라가 89세였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천사의 말을 듣고 장막 문 뒤에서 사라가 비웃습니다. 사실 그녀의 비웃음은 불신앙과 또 아이가 없는 그 현실의 슬픔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이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고통이 뒤따르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종이었던 하갈의 무시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대로 1년 뒤에 이삭을 낳게 돼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불신앙과 슬픔의 비웃음이 이제 신앙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어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가 없음에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구원과 악의 심판에 대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의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게 될 것이고 예수 한 분만 의지하는 순결한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분별의 때
고난의 때 순결한 신부로서 더욱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